네, 새로운 삶 첫 번째 시간입니다. 새로운 삶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이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새로운 삶 전체 내용을 써머리 할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복음을 나눌지를 전체를 나눌 겁니다. 여러분, 이 전체를 바르게 알아야지 하나하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질문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교회를 처음 나온 분도 계시고, 오랫동안 교회 다니신 분도 계시고, 심지어 교회의 리더로 목회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네, 한 사람 시키지 않을 테니까 당황하지 마십시오. 네, 저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눈을 마주치는 경우는 없으니까 여러분 당황 안 하셔도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한 문장으로 복음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잠시 한 10초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복음에 대해서 한번 복음이란 한 문장으로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적으셔도 좋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껏 아마 배웠을 거고 아마 한 번도 안 배우신 분들은 적을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오히려 그분들이 더 잘 복음을 배울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 얘기를, 복음이란 이 단어를 너무나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복음을 제대로 정의하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바르게 아는 분들이 없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뒤에 붙입니다. 생각보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복목준이라는 모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생 다니시는 박사과정 하시고 선교사 몇 분 하고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저 해서 한 6, 7분이 모여가지고 복목준이라는 모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목회를 준비하는 모임이라는 모임입니다. 저희 학교가 사우스웨스턴이 꽤 좋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유학생분들이 많이 오세요. 학교 명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시는 분들이 꽤 이제 어느 정도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고 많은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오세요. 그분들께 심지어 선교사 사역하시다가 쉼을 위해서 오신 분도 계세요. 이분들이 모여서 질문을 했습니다. 모임을 시작해서 똑같은 질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셔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는 것. 이 얘기 틀렸나요? 여러분 생각했던 복음하고 지금 내용이 틀렸나요? 거의 비슷할 거죠 아마. 이 내용이잖아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틀리지 않았는데 문제는 그것을 말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틀렸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옆집 아저씨한테 들었던 얘기를 전달하듯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듬더듬 확신 없이 그냥 복음이란 이런 거라고 들었습니다 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다 말씀하고. 그리고 분위기가 썰렁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도 몰랐거든요. 그분들도 복음을 모른다는 걸 몰랐고 왠 줄 아십니까? 계속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복음을 가르친다라고 계속 복음이란 이야기했는데 자기는 복음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리고 심지어 복음의 감격과 은혜가 없어요.
없어요. 목회자가, 선교사님이 없어요. 근데 어떨 때 감격이 있는 줄 아십니까? 좋은 곳에, 네, 목사가 제일 감격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네, 큰 교회 부임하러 갈 때. 큰 교회 이제 요청이 와서 이제 큰 교회 갈 때. 또는 공부해서 좋은 대학이나 좋은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학위를 어플라이 했는데 합격했을 때, 또는 자녀가 잘 됐을 때, 또는 네, 이런 거, 목사님 이런 거 이야기하실 때는 감격과 은혜가 있어요. 감격과 은혜. 네. 그 교회에 저를 불렀다는 거죠. 우리 자녀가 이 대학을 갔다는 거죠. 그 목회의 내용들, 목회했더니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죠. 부흥. 몇 명이 모였다. 그럼 감격하고 은혜를 누려요. 이런 집사님이 왔다. 이런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왔다. 이런 얘기할 때는 감격이 있는데, 복음 얘기하는데 옆집 아저씨 얘기하듯이 아무 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복음 얘기해도 그런 것 같아. 복음이라 이렇게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제가 그때 목사님과 선교사님한테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제껏 우리가 믿었던 복음이 가짜일 수 있습니다. 가짜일 수 있습니다. 가짜일 수 있습니다. 왜냐? 성경은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의 삶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목회자를 포함해서 가르치는 분들의 삶 가운데 복음의 감격이나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당연히. 다른 얘기할 때는 흥분하고 감격해야 하면서 교회 프로그램 얘기하거나 교회 다른 행사 얘기하거나 어떤 가정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잘 됐던 얘기할 때는 간증 얘기하거나 그때는 감격하고 울면서 감격하다가 복음 얘기하는데 아무런 감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믿었던 복음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목사이든 선교사이든 장로이든 안수집사이든 선교사이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네, 그 타이틀이 여러분을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의 확신을 주기 이전에 구원을 확인시켜 줘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구원을 확신을 주기 이전에 구원의 확인을 시켜줘야 합니다. 근데 구원의 확인의 작업이 없습니다. 그냥 헌금 잘 내고 봉사 잘하고 직분 얻고 목사님께 순종하고 교회 봉사하면 구원을 줘버립니다. 구원을 줘버립니다. 예. 그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자, 이제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 많이 들었어. 나 가르치기도 했어. 뭐 알아. 아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아십니까? 복음을 안다면 그 복음의 열매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부끄럽습니다. 날마다 고민합니다. 고민합니다. 네. 내 안에 이 땅에 일어날 썩어질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지 않은가? 감격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은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얻는 영원한 나라에 가는 그것을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썩고 지낼 겁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은혜로 여기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쫓아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시작합니다. 복음. 여러분 제일 여기 아마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당연히 알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복음을 전체를 써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근데 앞에 제가 괄호 쳤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문서를 보시면 앞에 괄호를 쳤습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 제가 적어놨나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뭔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뭐라고 그러죠? 주,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 개념이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장 앞서야지만 바른 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 개념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개념보다 가장 앞서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 설명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이시잖아요. 그것 이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주가 되십니다. 제 물통이 있잖아요. 자주 설명합니다. 이 물통을 마시다가 제가 반 정도밖에 안 마셨는데 버릴 수 있나요? 없나요? 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 이것은 누구 거죠? 제 거기 때문입니다. 제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는 말은 모든 만물의 소유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믿어야 바른 은혜와 사랑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저렇게 죄 없는 사람들을 쓰나미로 휩쓸어 버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요거도 먹더라도 그럴 수 없나요? 하나님은? 하나님 그럴 수 없나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과 만물의 소유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다가 병에 걸리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신가요? 여러분이 주인인가요? 있습니다. 제가 지금 50 가까이 됐는데 여러 가지 병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제가 50 나이에 저를 천국으로 불러가실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저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저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있습니다. 이게 먼저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이게 교회에서 강조돼야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강조되지 않습니다. 강조되지 않습니다. 누가 주인처럼 얘기하나요? 여러분이 주인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특히 신실하다고 하는 신실하신 분들,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교회 주인 누군가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 목사님이 되어버립니다. 안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십니다. 큰일. 주인이 누군가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하게 이게 먼저 믿어지지 않고 교회 강조되지 않으면 여러분 속습니다. 열심히 헌금하다가 속습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하다가 속습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부 참석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썩는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배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왜 하셨습니까? 왜? 왜 하셨나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하셨는지. 이게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행위는 우리의 의로 자리 잡히게 됩니다. 의로. 우리의 자랑. 하나님이 주인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의로 갑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할까 한마디로? 은혜. 은혜. 은혜로 하게 됩니다. 강조하고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소유, 이 만물을 소유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분. 이거를 여러분 날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은혜 안 줬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나한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게 믿어져야 복음이 시작됩니다. 그게 믿어져야 하나님부터 시작됩니다. 이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고 우리 모든 만물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자, 근데 그분이 어떤 일을 했다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사랑 이렇게 얘기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개념이 안 들어온 사람은 이 사랑 얘기할 때 그냥 남녀 간의 사랑 정도, 부모님과 자녀 사랑 정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다니까요. 이게 아무 관계가 없죠. 이게 들어도 그냥 그래 뭐 들었다 사랑해. 당연히 사랑받으면. 제가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 물통 있잖아요. 물통. 네, 물통. 제가 이 물통을 사랑해요. 일단 이것도 약간 이상하죠. 네, 지금 말하면서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 물통을 제가 사랑해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제가 이 물통을 위해서 죽어요. 제가 이 물통을 위해서 죽어요. 정상입니까 이게? 이게 정상인가요? 정상 아닙니다. 여기서 사실은 사랑의 개념이 끝난 겁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셨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감격이 없다니까요. 모르기 때문에. 근데 교회는 아나요? 교회는 아나요? 모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모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날마다
지금도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서 어떤 생각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잘해야지. 내가. 지금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이런 나를 사랑했다고요. 사랑. 근데 앞에 관료 쳤습니다. 어떤 사람, 세상은 우리잖아요. 죄된 세상입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랑을 알기 위해서. 뭘까요? 죄입니다. 죄입니다. 죄가 무엇인가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중요합니다. 죄, 그러면 많은 분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생각합니다. 죄인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입니다. 왜 죄인입니까? 제가 거짓말을 하거든요. 제가 음란하거든요. 제가 안에 몰래 바람 피운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비즈니스 하다가 사기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런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엄마 몰래 지갑에 손댄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깨달았다고 이제 또 예수님 영접하랍니다. 죄를 용서해 준다고. 그리고 영접시킵니다. 그리고 회개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안 범하면 자기가 의인인지 착각하잖아요. 거짓말 안 하면 그때 지갑에 손댔다가 이제 안 되면 의인이라는 거예요. TV에 나와 있는 사람들 보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저 죽일로. 네. 자기는 몰라요. 자기가 죄인인지. 죄가 뭔가요? 그건가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그런 건가요? 죄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가? 그건 죄의 결과입니다. 결과. 자세하게 할 거지만 얘기 말씀드립니다. 죄는요, 창조주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창조주가 되는 겁니다. 죄는 여러분이 창조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창조주가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삶을 만들어가고 내가 빚 꾸고 내가 플랜하고 목사님들 여기 계시잖아요. 사역자분들 내가 플랜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해서 목회하는 것 네, 그게 죄라니까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이게 죄인 겁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우리가 주인 되는 겁니다. 창조주. 그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삼성에 있는 사람들처럼. 근데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도 인정하잖아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이 세상에 성공한 것을 심지어 간증도 시킵니다. 간증. 네.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어쩌면 내 노력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이 하나님 자신인 독생자라 말은 아들. 이슬람 사람들이 공격하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어디 있어? 자, 독생자의 개념은 유대 개념으로 하나님 자신, 본체라는 의미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독생자 그랬을 때 압니다. 하나님 자신인 것을. 하나님이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주셨는데 두 가지 관료를 쳤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이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것을 알아야지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도 두 가지입니다. 나중에 할 겁니다. The sin, sins. 원죄, 근본적인 죄, 죄악들, sins, 죄악들, 결과. 그리고 하나님 독생자 주신 것도 두 가지 방법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이 십자가, 부활, 독생자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 자, 믿음.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뭘까요? 믿음. 발로 쳤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하고 영접함으로 믿은 겁니다. 그냥 입술로만 믿습니다. 아닙니다. 회개와 영접을 통해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믿음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영접과 믿는 것을 동일하게 둡니다. 성경은. 회개와 영접을 함께 보기도 합니다. 영접을 회개 안에 넣기도 하고 영접 안에 회개를 넣기도 합니다. 근데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갈랐습니다. 할 겁니다. 회개가 뭔지, 영접이 뭔지. 회개가 뭔지, 영접이 뭔지를 바르게 알아야 믿음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이 회개와 영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죠? 마지막 날에 지옥을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뭐죠? 천국을 가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 처음 나오신, 교회에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 또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교회 다니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의식하며 살고 계십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고 살고 계십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고, 진짜 믿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영혼들을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나요? 옆에 있는 그 영혼을 나와 동일하게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대할 수 있나요? 믿지 않는 가족들을 그 태도로 대할 수 있나요? 혹시 안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 안 믿는 거 아닌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만 천국 가는 겁니다. 또 하나 질문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걸 믿나요? 믿는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사시나요?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죽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을 믿고 사시나요? 하루하루. 그런데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그렇게 집착하나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그렇게 기뻐하시나요? 안 믿는 거 아닌가요? 천국 가는 거? 지옥 가는 이야기, 천국 가는 얘기가 사라졌습니다. 이 땅이 천국을 이루지 않습니다. 이 땅을. 선한 영향력. 나쁜 거 아닙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뜻입니다. 근데 선한 영향력만 가져가면 큰일 납니다. 왜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야 되나요? 왜? 이 땅에 천국을 이루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이 좋아진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이 땅은 계속적으로 악해질 겁니다. 그것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계속적으로 악해질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이 세상에 있는 악한 것들을 우리가 바꾸는 일들이 첫 번째인가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인가요?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그게 첫 번째 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뭐가 첫 번째인가요? 예수님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있나요?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외에 다른 가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이 땅을 천국을 이렇게 만든다고요? 성경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악해질 겁니다. 악해질 거라고 하고 영원한 천국을 전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계속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 삽니다. 예수 믿어야 사십니다. 예수 믿어야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아픔과 어려움 가지고 그렇게 고통받지 않습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 믿어요.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는데도 안 끝나던데요. 네, 그건 상황적인 얘기입니다. 상황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것 때문에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신 똑바로 다시금 차려보면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2000년 전에 끝났습니다. 승리를 하는 게 아니고 승리를 아는 겁니다. 승리를 날마다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걸 보여주지 못해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붙들고 은혜라 그러고 그것으로 죽고 못 삽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를 포함한 목사님들이 그것을 가르칩니다. 가르칩니다. 뭘 가르쳐야 될까요? 여기 다 리더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요? 교회에서 우리는 뭘 가르쳐야 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르쳐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아주 간단하잖아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근데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천국 가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지옥 가요. 안 무서워하잖아요. 옆에 있는 가족들 안 불쌍하잖아요. 안 믿는다는 증거죠. 지금 안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명확합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했던 행동 하나, 가장 사랑해서 표현했던 행동 하나가 뭐라고요?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알 수 없는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네, 물통 같은 우리 죽었다니까요. 우리 같은.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변할까요? 영원하신 그분이 그 사랑, 영원하신 분으로부터 나온 사랑은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분으로부터 나온 은혜는 영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귀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당당함.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능력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능력. 이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앞으로 7주죠. 마지막 시간 빼니까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하나하나씩 죄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영접이 무엇인지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우리의 교회 생활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배울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영광 돌린다는 일을 열심히 해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 돌리는 일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영광 되어질 존재가 되어야지 우리의 행위가 영광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가 그분께 영광이 되는 존재가 될 때 우리의 행위,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일을 11조 열심히 하고 교회 빠지지 않고 봉사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거예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들을 많이 끼치고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에 목회 잘하면 목회를 크게 하고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크게 영광, 큰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비즈니스 성공 크게 하면 큰 영광을 돌린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큰 영광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께 큰 영광이 있나요? 하나님 영광 자체가 큽니다.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복음을 바르게 할 때만 되어집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 공부를 8주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처음 신앙 이제 참여한 몇 분들, 우리 문소연 자매님을 포함해서 분들에게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 서로 나눴잖아요. 이렇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는 거 나눴잖아요.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예수 믿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냥 알려고 한 것뿐입니다. 저도 뭐 이렇게 좀 괜찮은 옷 입고 있잖아요. 머리도 제가 한다고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하고 했잖아요. 우리 또 제 친구인 태훈이는 머리도 벗겨주시고, 우리 또 김수옥 목사님도 벗겨주고, 괜찮습니다. 벗겨지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되지 않고 여러분이 주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껏 그렇게 산 겁니다. 그렇게. 주인이 바뀌면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 감격으로 살아갈 겁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저도 소망이 없었고 목사까지 할 사람이 아니고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덜덜덜 떨었던 사람이에요. 눈도 못 맞추셨던, 상처가 많았던, 삶이 무너졌던, 소망이 없었던 예수님이 제 삶의 주인 되고 나서 이루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선 자매님, 그리고 시작하는 여러분, 시장을 시작하는 여러분, 희곤 형제님,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여기 우리 모두가 있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주인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제 말을 듣고 그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제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성령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여러분 믿었던 분들, 혹시 여기 믿었던 분들, 네, 믿음의 삶을 또 사신 분들,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는 것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 쉽지 않은 삶 끝까지 사셔야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고난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부활의 감격이 있을 겁니다. 그 삶 끝까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